어느 날 악마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무기 전시회에서 악마들은 어떤 무기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였대요. 한 악마가 핍박이 제일 좋은 무기이지 않을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핍박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악마가 그러면 유혹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유혹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넘어진 것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면 거울 삼아서 교사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 이 유혹과 싸우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마가 그러면 실패야말로 좋은 무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실패도 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더라,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토론 끝에 결국 이 악마들의 의견이 어느 한 가지로 이제 매듭이 되게 되는데, 부작용이 없는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바로 낙심이더라 하는 겁니다. 낙심. 인간의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함, 배신감, 소외감, 무능력함, 무기력감, 이런 것이 찾아올 때 한번 이 낙심으로 공격하게 되면 인간들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소망도 갖지 않게 되더라. 심지어 자기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마저도 불신하게 되더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는 악한 마귀들 세계에서 예나 지금이나 계속 사용되는 스테디셀러 무기라고 합니다. 이 예화처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했죠. 그 땅 주민들은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다.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쥐방울만 하다. 절대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히브리 민족 공동체 전체가 막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훗날 모세가 그때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에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맛볼 수 없죠. 우리가 맛보는 모든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낙심할 수도 있지, 낙심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여지를 주는 말을 안 해요. 결단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낙심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고 싸움이다. 자동적인 사고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낙심이 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는 무능하고 좋은 배경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진짜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이게 바로 자동적인 사고입니다. 이 사고랑 싸우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낙심이 되는 마음들이 내게 찾아올 때 그것에 저항하라, 그것과 싸우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내가 지금 비록 너무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난 낙심하지 않아. 이럴수록 난 더 기도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낙심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어느 한 크리스천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1816년 가족이 파산, 1818년 어머니가 사망, 1828년 누나 사망, 1831년 사업을 했는데 파산, 1832년 주의회 선거 출마 낙선, 1833년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 파산, 1834년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가 사망, 1836년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 출마했는데
있는데 낙선. 1840년 부통령 선거위원 출마 낙선. 1843년 하원의원 선거 출마 낙선. 1848년 하원의원 재선거 출마 낙선. 1854년 상원의원 선거 낙선. 1856년 부통령 후보 지명선거 낙선. 1858년 상원의원 선거 재출마 낙선. 1860년 미합중국 대통령 당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양력이죠. 아마 다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로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또 가족의 죽음을 당했죠. 2번의 사업 실패, 7번의 낙선, 사랑하는 어머니, 누나, 약혼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마저도 사망했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늘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하죠. 그의 삶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죠. 정말 수십 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우리가 싸워야 될 질병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될 영혼의 질병이에요. 낙심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 칠흑 같은 두려움에 혼자 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악한 마귀는 한 손에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저항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답답하게 옥죄인다 할지라도,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작정하고 내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 이 담대한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망하지 않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그 내면 안에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 같이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심으로써 낙심이 되는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이 드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항하고 싸워서 이기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